어떻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잘 살라 해서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계율, 보시를 하면서 잘 살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나를, 자기를 위해서 먼저 쓰라고 그러셨어. 예? 그 말에 많은 게 있는 거예요. 누려라. 그런데 남도 도와라. 오죽하면 종교도 보시를 맨 마지막에도 좋다. 시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했죠. 전에 어디 경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11조 안 하더라도 다른 건 다 용서 안 하는데 나를 시험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그건 시험해도 용서해 주마. 왜냐하면 그분도, 그 진로 부분도 아시는 거예요. 11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런데 부처님께서 시험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테스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맨 마지막에 해라, 이 종교는. 그대들 위해서 다 쓰고. 뭐 뭘 바라시겠어, 종교가. 그대를 위해서 쓰고 그대 주의를 위해서 써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벌어도 좋다. 잘 벌 거다. 오히려 진짜 잘 번다도 얘기했어요. 인, 연이거든. 인은 자기 노력이고 연은 주위에 도와주는 환경 외적 요건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남을 도울수록 당연히 환경 외적 요건이 많은 이들이 도울 거니까요. 내 혼자 노력으로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걸 왜 모르냐면 욕심이 많으면 안 보여. 욕심이 눈앞을 가려서요. 내 혼자 모든 걸 다 하고 내 혼자 다 먹고 다 해야 돼. 남이 많이 도와야 이게 쉬운데 그걸 남한테 베풀기가 싫으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 이제 저번 시간까지 정리했고 오늘 할 얘기는 같은 맥락에서 자족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족 또는 지족, 족함을 알라 하면 지족이 되는 거고 자족이면 이제 스스로 족함인데 뭐 같은 맥락이고요. 자족이 어디까지냐 이 얘기예요. 추상적인 단어부터. 이거에 까꾸로 우리 많이 얘기했어요. 뭐 벤츠가 생기면 롤스로이스 갖고 싶고 롤스로이스 가면 뭐 금을 가지면 다이아몬드 갖고 싶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거꾸로 반대인 자족을 해라. 그러면 보시면 다이아가 우리가 하는 게 다이아보다 더 비싼 게 있나요? 나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여기까지만 했는데 아 있겠군요. 다이아 요만하면 뭐 이만한 걸 갖고 싶고 이러겠네. 그것도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욕심이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면서도 자족도 지족도 사실은 어디까지가 자족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족도 자족하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라와 맞물려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자족에도 여정이 두 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좋은 필수품, 아까 승가의 필수품은 4개였어요. 제가의 필수품은 똑같아요. 의식주와 병고안인데 승가의 경험은 뭐예요? 놀이나 재미는 법보시야 이런 표현에서 미안해요. 놀이라고 해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의 놀이는 여행, 경험, 취미 이런 거에 법보시 왜 많아지는 거예요. 승가는 다 버리고 갔기 때문에 이제 놀이라고 놀이가 없는데 표현한 거예요. 쉽게 하는 게 이제 사람들 만나서 법 얘기잖아. 아까 의식주도 최소한 했잖아요. 오죽하면 옷도 3이야. 먹는 것도 한 끼야. 3끼에서 하나로 줄였어요. 그것도 한 끼도 내 맘대로 못 먹어. 그나마 먹고 싶은 거 한 끼 먹으면 행복해요. 주는 대로 감사히 먹으려잖아. 다 줄였다. 제가는 뭐예요? 그게 확대된 거예요. 의식주가. 3위가 아니라 옷도 메이커도 있고
뭐 브랜드, 좋은 거, 다 누려도 괜찮다 해요. 남 도우면서. 자족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동차 좋은 거 쓰면서, 남 도우면서, 사실 자동차 필요하면은 필요한 것들 다 좋은 거 쓰면서, 필요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식주 필요하거든. 필요한 거를 승가는 최소로 줄인 거고, 제가는 최대로 다양해진 거예요. 아까 경험이, 여행, 취미도 다양하잖아요. 필요하다면 다 하는 겁니다. 필요한 거는 다 자족에 드는 거예요. 필요한데 좋은 거는 다 자족, 괜찮은 거예요. 필요한데 좋은 거는. 필요 없는데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는데 끌어모으는 거죠. 이번에 콜렉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지족을 모르기 때문이죠. 기준이 이거다 이런 거예요. 필요하면 다 좋은 거 쓴다 이런 얘기. 그 사람 아까 그 벽지 붉게 괜히 했나 해갖고 술에 안 좋은 거 타고 이랬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 제일 좋은 술에 타야 되잖아요. 수레가 필요하죠. 무식주가, 자동차가 필요하죠. 현대에 필요한 것들은 다 좋은 거라도 좋다. 그거 넘어가면 이게 지족을, 자족을 이제 모르니까 좀 스스로 검토해 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 여정만이 아니라 이제 그 승가의 4가지 필수품으로 자족하듯이 이제 넘어가는 중간 여정들이 있는 거죠. 그 여정이 육군단속부터예요. 그래, 두 여정이 있으니까 두 여정이 다른 여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로 여정인데 이어지는 여정이가 비유컨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과 명성을 죽을 때 놓고 갑니까? 뭐 자식한테 물려주던 사회에 기부하던 뭐 어떻게 됐든 자식한테 주면은 놓고 가는 것 같진 않겠지만 내 입장에서 다 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나랑은 상관없잖아요. 문제는 이 한 생마저도 보여주는 게 다 누리다가는 놓아야 되는 생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종교랑 같아요. 아까 제가에서 승가로 언젠간 해탈로 갈 거니까. 아까 자족을 하다가 그게 최소로 줄어가면서 그것도 지족하는 거지. 무소유로 가서 버림의 아름다움, 탐욕의 소멸의 아름다움, 존재의 소멸에 대한 아름다움이 와닿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버리면 너무 아름다워. 아까 집을 사고 뭘 사고 차를 사고 좋은 걸 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즐겁고. 그거 분명히 행복하고 즐거워. 그런데 여정이 뒤로 가면은 버리는 게 아름다워져. 그건 이제 해탈 쪽으로 향하는 거죠. 버릴수록 얼마나 아름다우니까 그걸 하겠어요. 그거 어거지로 하겠어요. 부처님께서 필수품 4가지 이걸 어거지로 해라. 고통스러운데 이러셨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버리는 한 생을 보던 종교를 보던 누리다가 버리는 게 더 아름다워져서 버리는 거로 가는데 문제는 죽음은 내가 자유로 버렸나요? 내 재물 버리기 싫은데 강제로 버렸잖아. 죽음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이건 오히려 버렸다가 아니라 죽기 싫은 거죠. 죽음에 처해서 그 재물 때문에 못 죽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의로 아까 1년 된 여정이다가 계율과 보시가 뭡니까? 일종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는 아직 버릴 채비가 안 됐거든. 조금 버리는 거예요.
나눔이죠. 버림입니다. 근데 내 거 버린 거잖아. 조금 버림.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과 보시라는 자는 많은 걸 누려도 좋다 하신 거예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저금의 습관을 들이듯이 조금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저금이 잘 되듯이 일종의 조금 버리는 나눔을 지금 하다 보면 그게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자꾸 이제 더 버리는, 그래 더 자족하는, 없을수록 이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요. 아까 그건 두 가지 여정이다 했지만 둘이가 반대되는 모순이 아니라 일련의 똑같은 여정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게 자족이 점점 많았다가 처음에 작아지면서 작아도 오히려 자족이 되고 버리는 게 아름다워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여정에 있는 게 많은 걸 누리면서도 주위에 호시를 하면서 누리는 게 있다. 그리고요,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부처님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지금 일련의 상황이 어디쯤에 있나를 자기 현주소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현주소가 많은 걸 지금 필요로 하는지 중간쯤인지 버리러 갈 건지 이건 다 달라요. 우리가 이건 누가 와서 높은 분이 모두 뭐 스님이 됩시다, 모두 제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관련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월까지 본문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여정에서 내가 어디를 갈 건가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요. 보시라, 경전의 부처님께서 그대 비구대라 이런 거 보셨어요? 근래에는 스님들이 그러기도 했던 모양인데 부처님은 안 그러시죠. 정연구로 나오는 거 기억나요? 제가에서 소라고동처럼 청정해지는 건 쉽지는 않다. 해탈하는 게 제가에서 쉽지는 않다. 이런 어법이셔요. 되라가 아니라 그대가 판단해라인데 제가에서 그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이러시는 거잖아. 이것도 지금 요새같이 좀 어떤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이러거든. 건방진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이러셨나요? 불가능하다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부드럽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까? 쉽지. 아까 은금 향유하는 장자가 와서 우리는 은금을 향유합니다. 은금을 향유하는 법문 주시잖아요. 잘 살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개의 길이 전혀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모순된다면 어느 한쪽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은 일련의 같은 길에 있는 겁니다. 같은 길에.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가, 어떤 이는 너무 재물이 많고 명예도 있으니까 저희는 여정의 국민학생인가 봐.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어떤 이는 너무 괴로우니까 저 사람도 공부 여정해 보면 국민학생인가 봐. 재물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삶이 어려워.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은 자식 다 죽어.
남편 먼저 죽고 비쿠니 내 이름 까먹었는데 해탈하셨죠. 일반적 삶으로 보면은 그 남편 잃고 자식 잃은 걸 뭐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한국 사람들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여자예요. 그렇게 되면 재수 없다거나 뭐 어떻게 되나. 그 여자분 전생에 공부 많이 됐던 여자분이야. 천상에서도 막 좋은 거로 나시고 왜 그렇게 났지? 오히려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지은 인과가 있는데 공부가 훌륭하기도 했지만 또 안 좋은 게 계셨겠지 조금. 왜냐하면 공부가 다 훌륭하기만 했다면 스무스하게 갔을 텐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아야 될 것도 받으니까 그리고 그 생에 해탈하라고 무상함을 알기 위해서 남편 자식 다 죽으니까 얼마나 무상하겠어요. 거기선 두 가지 코드가 벌어집니다. 일반이라면 죽고 싶어. 염세야. 무상과 염세는 한 끗 차이예요. 염세로 자살. 이 여자분도 그러려다 부처님 만났지. 전생에 공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염세로 죽은 게 아니라 그걸 공부로 초월해버렸어. 비쿠, 그때는 여자였지. 제가자였어요. 나중에 스님이 되시죠.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어느 여정인지 잘 몰라. 공부가 많이 돼야지 뭐 자기는 아는데. 그래서 일단 스스로 사유를 잘 해봐야 돼요. 아까 재물 등등 명예 많은 사람이 여정에 국민학교 그거는 모른다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전에는 공부를 했는데 그 생에 세상에 그걸로 도움을 많이 주려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넘어가려고 하는 짓. 그 좀 전에 비쿠니 스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어려워도 일반적으로 봤을 땐 남편 죽고 자식 하나하나 다 죽고 이거 얼마나 정말 아주 막 제일 어떻게 보면 그 재수없다 사람들이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니었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일단 1번 돌아다시기면 사유 자기 여정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판단은 하지만 사실 신통이 없는 한 잘 알 수는 없다. 우리 좋은 일도 많은데 어려운 일도 많죠. 그래서 두 번째 2번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내시라 이런 얘기예요. 괜찮다. 그 여자분 비쿠니 전에 스님 되기 전에 그 여자분 남편 자식 다 죽었어. 이거 아무도 몰라. 이런 일 많아 경전에. 죽은 거는 말고 그 괴로운 일들. 그런데 해탈하시거나 여정에 그럴지도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단순히 지금 위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라면 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괜찮다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법 만났잖아.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거룩한 부처님법을 만났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살면 된다를 얘기하려고도 있지만 그 전에 이 거룩하신 사성제의 부처님법 만나는 건 전생에 웬간해서 만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난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바르게 사성제를 만나는 건 지구에서 만나요?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건 인드라망처럼 인연이 다 얽혀있는 거지 여기에 우연은 뭐 우연일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거는 아주 소수 0.000 수학적으로 거의 다는 이유가 있는 건데 전생에 이 얘기는 직설적으로 한다면 수도 없이 사성제를 배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전생이 배웠다면 지금 괴로움이 있다면
그건 뭔가 크게 쓰려는 괴로움일 거다. 난 이렇게 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생의 통장이잖아요. 예금 통장으로 따지면 괜찮긴 한데 2번 아까 2번에서 두 번째인데 요번에도 해야죠. 공부를 지금 우리 하고 있듯이 이제 전생에도 그렇게 공부를 이제 닦아왔듯이 요번 생에도 만났으니까 그 계정에 조금씩 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건 정말 괜찮다. 정말 괜찮다가 부처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일반 전생에 인연이 없어도요, 요번 생에 계정애를 8정도 닦으면 아무리 괴로워도 그 전생에 공부돼서 괴로움을 받은 게 아니라 쳐도 행복해진다. 그런데 좀 전에 전생에 사성제 수도 없이 만났을 거다. 이번 생에 닦는다. 그래서 괜찮다 한 겁니다. 곧 머지않아 지금도 많은 분들이 행복해요. 안 행복한 분이 있다면 곧 머지않아 행복해. 그 얘기입니다. 본문대로 나오지 열어야 되는데요. 소수지만 열어야 되는 분도 계시고. 예. 열어야 되는데 안 행복한데요. 사실은 많이 행복해진 거예요. 잘 보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만큼 실천을 했나를 한번 뒤돌아봐야 돼. 또 그 반면에 여기 어떤 분들은 얼마 안 나왔는데 많이 행복한데요. 많이 행복해요. 실천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이 안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럼 부처님이 거짓부렁한 게 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님의 말씀으로 드렸지만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내 입으로 내 얘기로도 할 수 있어요. 순위 얘기로. 부처님 말씀대로 닦는 자 행복해. 조금만 닦아도 행복하죠. 그래서 아까 돌아와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생에 우리가 지금 사성제를 만난 거 보면은 수도 없이 배웠다. 그래 지금 크게 어려운 것들은 물론 원인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생에 많이 닦았지만 해탈 못한 거 보면 안 좋은 일도 했겠지. 그런 거에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더 행복해지고 더 훌륭해지고 더 크게 쓰임이 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